오늘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소중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득불 보다 더 소중한 걸 먼저 하고 덜 소중한 것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뭘 가져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건 세 번째 이렇게 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나가는 이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를 하냐면 왜 보다 더 중요한 걸 하지 못하고 중요치 못한 것을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긴급한 일에 횡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 앞에 닥친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뭐를 못해요? 정작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고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지만 우선순위가 참 잘 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꼭 바로 정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뭐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요? 우리도 안 믿기 전에는 뭐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땅의 현실적인 데에 집착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달라야 돼. 이제는 달라져야 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절대 가치에 둬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보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나의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전 삶을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면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이
전상 책임져 주실 걸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손히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맡기고 내 할 바만 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시시하고 하찮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는 취하여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축복받은 얘기를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선배들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전상 나의 삶의 길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요. 맡기면 얼마나 편안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맡기지 못하니까 편안하지 못해요. 맡겨요. 그리고 정말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면 두 가지를 꼭 믿고 확신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라.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겠어요. 영원토록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이걸 확신하라. 두 번째로는 뭘 믿어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러분들 찾는다는 게 뭐예요? 찾는다는 거.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나의 전 삶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첫째에 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질 못하니까 주님 말씀 따르는 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 절대가치에 두고 여러분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뭐가 더 소중하고 덜 중요한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 절대가치에 두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데에만 뭐라나 최선을 다해라. 하루하루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완전한 상을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부어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세상이 주는 상급하고 비교하면 참 엄청난 상급을 부어주세요. 먼저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경험해요.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삶을 뭐 해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우리의 나와 함께 서서 내 삶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돌봐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위해 주시더라. 승리케 해주시고 이루고 세우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결실로 맺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또 어떤 상급을 주세요. 우리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간증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간증해요. 무엇인지 구하고 바라는 걸 나는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과 함께만 하면 더럽고 추한 미련한 우둔한 인생이 누구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끔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세상의 영광 시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쳐나니까 어때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섬기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넘치니까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니까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삶에서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버린 것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으니까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이 넘쳐나서 어둠 속에서 완전 빛 가운데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천상 기도를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는데 이걸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이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성도이고 이런 사람이 참다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할 때마다 신실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소망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엄청난 이 상급을 같이 받고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 봐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지녀야 될 3가지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요. 두 번째는 즉시 따라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요. 여러분 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만 돼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학된 우상들 모든 것들을 뭐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고통과 아픔 희생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따를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따를 때에 여러분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설교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받아야 될 이 능력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가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냐면 이 모든 걸 버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고난 없는 몸만 바라보고 영광 축복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러나 인자 나는 버리들 것도 없어. 나는 공중의 새나 여우보다도 못해. 나를 따르는 길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길만이 아니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시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값 없는 이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우선순위 뒀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버려놓고 내려놓는 용기가,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여러분들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슨 자세가 있어야 돼요? 즉시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즉시 따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하냐면 즉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음 기회로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르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도 설교를 했지만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맛볼 때가 언젠가는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불렀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택해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신 게 성도로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때에 즉시 따르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의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참 기특하다. 참 사람의 도리 다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따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로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직도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래서 너가 나를 따름으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갖고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나를 따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너희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는 자가 되라? 즉시 순종하라. 여러분들 절대로 여건 상황이 되면 하겠다 그러지만 평생 내 일이에요. 즉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맡기고 따르는 자가 돼요.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선을 여기 봐요. 주님을 따르는 데에 힘을 쏟아부세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절대가치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세요. 시시하고 하찮은 세상 일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들 보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그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와서 후쿠사이한테 부탁을 해요. 자네 나한테 수탉 그림 하나만 좀 그려주게. 내가 꼭 필요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자네 청을 거절할 수 있나. 일주일 후에 오게나 내가 수탉 그림 하나 잘 그려놓을게. 그래서 이 친구가 기대를 갖고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그래. 내가 수탉 그림 그리긴 그렸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더 잘 그려서 줄 테니 일주일 후에 오게나. 이 친구가 또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또 후쿠사이가 그래. 야, 내가 수탉을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네 한 달 후에 올래나? 내가 잘 그려놓을게. 그 또 기대를 갖고 한 달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후쿠사이가 그래. 아이고 미안하네.
아무래도 내가 그린 수탉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한 달 후에 또 오게나. 한 달 후에 하게 3년의 시간이 걸렸어. 여러분들 이 친구도 화나 안 나? 내가 부탁해서 그려달라는 거지만 그냥 좀 그려주지 얼마나 잘 그리겠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오라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람을 꼴딱 먹여. 그러니까 좀 기분 안 좋은 내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사이가 그래, 아니야, 자네 오해하지 말게. 그러면서 화실에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그 도화지 하나를 갖고 나왔더니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탉을 그리는데 슉슉슉 순간적으로 그리는데 진짜 살아있는 수탉이 그림 밖으로 나올 것처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탁 그리는 걸 보고 말이야 더 화가 나. 아니 그렇게 잘 그릴 걸 말이야 왜 사람을 오라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애태웠나? 그래서 자네 이렇게 쉽게 그리는 걸 왜 그렇게 날 이렇게 골탕 먹였냐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그래, 아유 자네 오해하지 마. 나 따라와봐. 화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 3년 동안 그린 수탉 그림이 수북히 쌓였다. 그러니까 이 부부사이는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정말로 여기에 나의 전 삶을 투자하고 바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이제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선순위도 우선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61절 62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봐요.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 제자를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따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누구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빠이빠이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잘들 있어.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그래 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알아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와서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너는 우리 가족 책임져줘야 돼. 붙들면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를 걸 알아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을 따라야 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일에 매여서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쟁기를 잡고 뭐하지 않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 여러분들 봐요. 농부가 쟁기를 잡았으면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 이것저것 뒤돌아보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여러분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견눈질 같은 거 합니까? 뒤돌아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 목표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바람막질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덤으로 다 책임져 주나. 여기 봐요. 먼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첫째에 제일 소중한 자리에 둬야 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최우선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따르며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서 불순종의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데에만 찾으라 구하라 오 힘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만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는 엄청난 상급을, 영광을 내가 덤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나. 할렐루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게 뭔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시하게 다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여러분들 앞날을 내다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내일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저는 이 복음서가 안희숙 씨가 썼는데 참 좋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그러나 하루하루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동행하는 일에만 하루하루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유명한 등반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큰 산으로 올라갈 때 위를 쳐다보면 못 간대. 힘이 들어서. 야, 저기로 언제 올라가지? 그러면 힘이 빠진다는 거야. 또 뒤돌아보면 저기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가지?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등반하는 원칙은 위도 안 쳐다본대. 뒤도 안 내려다본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덧 어디가 있고 정상에 가 있고 한 걸음 하루하루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떻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앞날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괴로워. 왜 뒤돌아보며 후회를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주님과 따르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주세요? 더하여 주시는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귀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자다운 신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주님께 전산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을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따르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따르시고, 두 번째는 즉시 순종하고 따르시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큰 축복에 약속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